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을 안남중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붕어빵도 주고 또 떡볶이도 나누고 또 이번에는 이제 물병도 함께 나누어서 이제 선물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제법 얼굴도 익숙해져서 이름도 알고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중한 건 뭐냐?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일날 교회에 잠깐 나오라고 했더니 너무 바쁘대요. 그래?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랬더니 자야 된대요. 자기는 자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그렇죠. 한참 큰 아이들이니까 자는 거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고자 했을 때 중요한 것을 먼저 해서는 안 된답니다. 우선순위, 우선해야 될 일들을 구별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서도 우선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그 시기를 묻고 싶은 의도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선해야 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선해야 되는 건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속국으로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권한에 두셨다는 건 하실 거라는 거죠.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선해야 되는 것, 중요한데 우선해야 되는 것, 그걸 8절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터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중에서도 우선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것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교회는 가봤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녀는 봤대요. 지금은 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쁘대요. 주일날 자야 되니까. 근데 뭐 요즘 아이들 학원도 다니고 또 뭐 여러 일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냐? 그랬더니 들어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잘 알고 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신이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왜 죽으시고 살아나신지는 아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 죽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어.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내가 생명이 없으면 천하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오늘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다시 사셔서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따라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우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우선해야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몸된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핍박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나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복음은 지금도 증거되어지기에 어렵고 때로는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오직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심을 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런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뭔가 이렇게 샥샥샥샥 바람 같은 소리도 내고 가끔 부흥사들 분들 입으로 그래서 소리 내시잖아요. 샥샥샥샥 이러면서 막 소리 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보셨어요? 장풍으로 넘어뜨리는 분들? 장풍! 이렇게 막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각하기를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초능력 같은 어떤 그런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들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오는 것은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런 현상, 바람 소리가 나오고 막 넘어지고 특별해 보이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러분, 뭐에 놀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놀랍냐면 각 지방의 언어들로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할 때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아야 한다라고 그러죠? 뭐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방언이 주어진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 방언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대인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대신 방언은 개구리 소리 내는 게 대신 방언이에요. 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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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들리는 라시발라라바라스 이러면서 막 들리는 거 있잖아요. 저 방금 방언했어요. 놀랍지도 않으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걸 대신 방언. 근데 대신 방언은 누가만 알아들으실까요? 네, 하나님만. 그래서 대신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신 방언은 대신 방언이 대신 방언을 할 때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통변의 은사를 가진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질서를 위해서. 방언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구별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했던 방언은 대인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을 하는데 뭘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안 되잖아요. 학원 갈 필요도 없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의 임재를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장풍 쏴서 넘어뜨리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각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현실은 언어가 있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언제 언어가 나누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제 후손들, 자손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점점 퍼져나가 옮기다가 동방으로 가다가 어느 날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멈춰서 버린 거예요. 막 이동을 하다가. 멈춰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작당을 한 겁니다. 우리는 기술이 있다. 벽돌 구울 기술이 있고 역청을 발라 쌓아 높이 탑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그렇게 탑을 쌓아 이름을 내어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내 능력으로, 우리 기술력으로, 내 능력으로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니요, 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 내가 쌓아올린 공등탑, 이 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자. 그게 바벨탑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런데 어느 날 멈추어 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바벨탑을 올려 쌓으면서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대해서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람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온 이후에 12장에서는 누가 등장하게 해요?
마치시면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를 떠나서. 자, 보세요. 멈추어 섰던 바벨탑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반대하여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하세요? 가라 하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멈춰 있지 말고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건데, 너로 인하여서 민족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열방 모든 나라와 족속의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줄 건데요.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세운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란 죄로 인해 끊어진,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 이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기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할 게 이스라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떠나서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되는 그런 역사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드디어 다윗에 대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했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런데 그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야지 그분이 온다. 내가 그래서 가야 된다. 누구죠?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싫어라 해요. 아니요,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두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더니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분이 가장 먼저 하신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면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이 임할 수 있지만, 그거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게 뭐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뭘 트게 하셨어요? 말을 트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영어가 나오고, 뭐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각 지방의 언어들이었겠죠. 그 언어들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언어가 흩어졌던 곳이 언제였냐면 바벨탑이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멈추어 서서 바벨탑을 세웠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되었더니 성령이 임하셔서 언어가 다시 터져서 그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몸된 교회가 되고 언어가 다시 터졌어요. 언어가 다시 나와 이제는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그런데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대요. 멈추어 섰던 죄인들이 다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노아와 하나님을 아는 이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이들, 그리고 그들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죄인들은 멈추어 서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었더니 그 교회가 권능을 받았다네요. 근데 그 권능이 뭐냐면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증거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 교회는 여기에 멈추어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예루살렘,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자,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변화산에 올라서 했던 말, 여기가 조사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모이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그랬더니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땅 끝까지는 좀, 그거는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김상희 선교사님한테 맡겨드리고, 말레이시아 우리 이무영 선교사한테 좀 맡겨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땅끝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함께 귀한 분들 모셔서 이제 말씀도 듣고 현장의 소식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함께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론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기도 하지만 해삼 금요일 날 깨달은 게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김상희 선교사님이 요 앞에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이제 지금의 기술력은 하루면 내가 있는 반대편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말했던 땅끝은 지리적인 땅끝이 이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땅끝은 저 아시아였거든요. 우리 쪽으로 오는 아시아. 근데 여러분, 이건 지리적인 걸 이해하거든요. 이 사람들이야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시대의 땅끝은 이미 다 끝났어요. 지리적으로는 교통과 이런 그 정보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앞에 있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고 날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수를 믿는 교회된 우리는 가야 된다니까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가야 돼요.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우린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에게. 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이고, 그 생명은 중요한 것들 중에 가장 우선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우선돼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 땅끝은 그러면 어디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그것이 말레이시아도 될 수 있고, 아프리카, 기니가 될 수도 있고, 안남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 왜? 쟤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명책에다 이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세요. 제가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마다 어떤 사연들이 있냐면, 말레이시아에 가게 된 사연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가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계속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내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기술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바벨탑을 쌓아 올리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이용해서 자꾸 가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 하지만 제일 우선해야 되는 거, 예수를 모르는 이들한테 가야 됩니다. 무브 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고. 자,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아마 찾았을 거예요. 저기서 사라지셨나? 저쯤에서 사라지셨나? 아닌데 구름에 가려서 안 보여.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이 가셨어. 이제 큰일 났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가셨으니까 간대로 오실 거야. 이 얘기는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간대로 오신다. 그러니까 방법. 첫 번째,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궁금하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궁금하십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잖아요. 궁금할 게 뭐가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또 반드시 오신다잖아요. 궁금하세요? 뭐가 더 궁금해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데. 그런데 그때와 시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간대로 오실 거 알았고 반드시 오실 거 알았고, 그러면 여기 쳐다보고 있지 말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내게 주신 삶, 내게 있는 그 자리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저거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다른 데서 구해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이상한 장풍 받아라 이런 데는 왜 가요 도대체? 우리 이 교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예루살렘,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를 믿는 교회. 자, 그러면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다 땅끝인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안남중학교 애들이 지금 저에겐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세요. 근데 땅끝으로는 가셔야죠. 우린 교회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럼 제가 팁을 드릴까요? 우리 어르신들 경로당 가시잖아요. 경로당. 그럼 거기 있는 친구들이 뭐예요? 거기가 땅끝이에요. 금요일날 나오셔서 붕어빵 받아가세요. 물병 받아가세요. 그 안에 전도지 딱 넣어드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땅끝까지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랑 더 많이 협력할 거예요. 말레이시아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저기 뭐 중국도 가고 또 우리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다 한 번씩 오실 텐데 그분들을 보내주고 같이 땅끝으로 가고 왜요?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이 호산나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 복음 전하는 거래. 이 소리 들어봅시다 우리. 다른 거 말고 뭐 다른 건 다른 교회 하라 그래요. 뭐 찬양을 잘한다네, 뭐 음식을 잘한다네. 근데 우리 그건 다 잘해요. 우리 성가대 찬양 잘하고 음식 이미 잘하잖아요. 근데 뭐 더 잘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 소리 저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 하나는 진짜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서 마지막 땅끝까지 멈추어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두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제는 먼저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몸된 교회 되었기에 하나 되었기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믿음으로 살아내며 이제는 땅 끝으로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지막 내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